그래서 우리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기쁜 것인데, 성도님들 얼굴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으니까 억지라도 한번 웃어보시고요.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성탄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예화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알림장을 받아왔는데 알림장에 써 있기를 내일 생파 준비. 이 엄마가 내일 요리 수습하나 파를 넣어줬답니다. 다음날 애가 울면서 돌아와가지고 생일 파티인데 파를 넣어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말할 때 이건 분명 주를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자기들 즐거워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 그랬답니다. 여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당신 생일이야? 그렇게 물었다는데, 우리가 이 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즐거움, 우리의 모든 감사함,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한 것이 되고, 또한 주로 인한 즐거움이 되고, 또 주를 위한 그런 감사와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회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두 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었지만,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단회적이었어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단회적이었어도 우리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또한 성탄의 충만함의 그 의미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날마다 새기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충만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본질상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또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되신 아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이 사라졌는가? 말씀 그대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을 깊이 새기고, 또한 이 성탄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시려면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충만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이라고 하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곧 우리의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우리도 그 말씀 곁에 함께 있고 또 말씀 듣기 힘쓰며 말씀 깨닫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좀 지니셔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을 우리 좀 더 지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 혹은 꺾일 줄 모르는 그런 완고한 고집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것을 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철 수세미와도 같아가지고 우리 몸과 우리 마음속에 눌러붙어 있는 그러한 악행들 혹은 모든 탐심들까지라도 다 벅벅 긁어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유일하고 또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요 또 나에게서 실현되기를 바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얘기죠. 자, 말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마치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단회적으로 종결되었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가고 그 말씀을 순종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수동적 측면에서 듣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힘쓰고 또 갈구하고 그런 마음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셔야 마땅하고요. 또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고 이런 것이 점점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제일교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꽁꽁 동여매져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줄로 묶어 하나가 이룬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묶는 강력한 줄이 되어서 우리가 자꾸 물러설려 할 때에도 꽁꽁 싸매시고 예전에 한번 그림자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었죠.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그 본체 발밑에서부터 그림자 생기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고 마치 우리는 주의 그림자와도 같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그 곁에 서며 말씀과 함께 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었으면 당연히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다닙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우죠. 근데 많이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개인적 차이입니다. 공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많이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적용시켜내는 것만이 자기 실력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이미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서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근데 적용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기 쉽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소금을 넣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균형을 잡고 그 말씀에 인해서
힘을 얻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말씀으로서 오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주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과 함께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또 무엇을 충만케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왕이다 라고 표현해 주었는데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 이사야에 보게 되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왕이 오시는데 왕이 괜찮은데 꽃가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다. 근데 그 나귀라고 하는 것이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여. 우리가 참으로 성탄의 이 날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고 또한 그 교훈의 도를 본받아 나아가시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방식을 주목해서 우리 또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섬기는 주군이 겸손한데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왕을 모시는 거죠.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는 겸손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라도 아낌없이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따르는 겸손한 백성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여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 우리가 겸손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려면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좀 크게 갖는 거.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니까요. 모든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죠. 그럼 낮은 것부터 콕콕 차이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깊이를 따지게 되면 뭐 똑같은 바다라 해도 육지 해변가에 가까운 데는 수심이 짧고 얕고 점점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 거하는 생물체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자원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냥 발바닥에서 찬방찬방거리는 그런 정도 말고요.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에 있는 물장구 치는 그 정도 말고 우리가 충분히 풍덩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난 겸손해. 그렇게 말한다고 겸손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겸손해.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나의 겸손함이 확증될 수 있는 길 어디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좀 남이 하기 싫은 일 할 수 있는 게 겸손한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일일 수 있고요. 손이 가는 일일 수 있고, 내 손이 더러질 수도 있고, 또 수고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건 뭐 냄새도 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오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너희가 배워라 그 얘기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의 마음이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낮은 곳을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자원에서. 억지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억지로 가도 뭐 그나마 낫긴 한데 뭐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절대 안 간다고. 그냥 횟감 치려고 생선 꺼내놓으면 도마에도 펄떡대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가장 아끼는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은 자리까지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낮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그러한 주를 위한 수고도 주를 위한 헌신도 내 손에 조금의 그런 더러움을 묻히는 것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겸손해요?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유구무원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깊다? 믿음의 연령이 깊다? 이것은 그 연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를 향한 헌신이 있는가? 얼마만큼 주를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얼마만큼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끄러워할 만큼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이 자녀들이 참으로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믿음의 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모습인가? 바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 과연 믿음의 세대들인가?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애들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 자녀들도 보고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아마 두 마디씩 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부모 세대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항상 가져야 됩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이죠.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낮아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이게 화나는 게 없어요. 화나는 게. 뭘 일하면서도 그냥 씩씩거리거나 화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낮은 자리니까 당연히 할 일인 줄 알고 하는 거거든요. 낮은 자리에 서는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낮은 자리가 아니고 내 마음은 높은데 낮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쌓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비록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건 합당치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는 겸손하여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나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매셨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도 겸손하여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낮은 일까지라도 비록 남들이 좀 꺼려하고 남들이 손을 대지 않은 그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을 행하면 그 일을 누가 봅니까? 누가요?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로 인정이 되었고 그걸로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요 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수고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꺼려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들 아껴뒀다가 은혜와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좀 고단수가 돼야 되잖아요. 한 수 더 뒤를 보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은 비록 약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겸손함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낮은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결국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 마음이 우리 마음이 낮은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의 겸손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육화되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겸손의 마음을 담아 겸손함의 언어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언짢고 안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런데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저 모습이 내 민낯이다. 저 모습이 내 민낯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죄할 것들,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비난의 요소가 보이게 되면 가서 싸우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여주신 거울. 잘 봤냐? 네 모습이다. 너희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그런 걸 보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안 좋은 소리 할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통찰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지니까 다 대장들이 되고 마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겸손의 왕을 따른 자들이 되어 겸손에 있어서도 충만. 그러니까 무늬만 흉내내지 말고 충만함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화평의 충만함을 또한 기대하시는 겁니다. 화목의 충만함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 되게 힘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깨라가 아니고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하는 겁니다. 서로 품어주고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우리는 빛을 비추는 빛도 돼야 되지만 또 어떠한 빛이 돼야 한다 했습니까? 24시간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기억나시면 우리에게 비추는 빛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빛? 그 빛을 통해서 따뜻한 빛.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도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함과 평강함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 절대 우리가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 그런 모습 가지고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자기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나 그리스도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인 거죠. 주인도 아닌데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좋게 말하면 월권인 거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무슨 값 하는 겁니다. 무슨 값 하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 것이 왜 네가 그러냐? 너는 그냥 맡은 일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직분을 따라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위치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가 되고 끊어져 있던 관계가 나로 하여금 매듭 묶어주고 견고하게 되고 그래야지 뭐 견고하게 묶여있던 줄도 내가 가면 고무줄 가위 자르는 거 모양 톡 잘라버리고 톡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리가 없죠. 우리가 내가 잘해서가 우리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봐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그리스도와 믿음에 교제하라고 성도들과 함께 한 아버지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부모의 즐거움이 큰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 혹은 뭐 식사 교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생들이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화목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화평도 그냥 찬방찬방 비 온 날 우산 쓰고 가면서 장화 신고 찬방되는 거 말고 아예 그 깊숙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 깊은 평강 속으로 거기는 분쟁도 없고요. 다툼도 없고요. 우리 마음이 요동함도 없고 뭐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격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넘치는 파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금 잔잔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바,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과도 화목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의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모든 화평의 관계를 깨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뤄가며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추억하면서 그날이 어떠하다 막 억지로 감정을 짜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날은 그날이고,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 그 의미들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말씀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의 말씀 곁에 거하여 말씀이 충만할 것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도 참으로 겸손하여 낮아질 것이며, 어떤 낮은 자리라도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모든 형제와 화목하며 한 해가 화친하며 하나님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오신 아버지 하나님,